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33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일까요? 왜? 이제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제 고난 주간, 우리가 그래서 내일부터 교회에서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이제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이제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가 진행되어지고요. 그러면 다음 주는 뭘까요? 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이 주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이제 가장 공생의 사역의 가장 정점, 마무리가 되어져가는 이제 이런 사역들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이 시작점에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이전의 사역들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 이제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대부분 사역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이제 공생의 사역의 마무리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이제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수도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근데 왜 많고 많은 가지 중에 뭐 소나무를 흔들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나무 흔들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종려나무였을까요? 전혀 생각 안 해봤죠. 네, 종려나무밖에 없어서. 종려나무의 의미가 뭐냐면 승리와 번영, 기쁨을 상징을 합니다. 그 나무에 각각의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소나무는 날마다 푸르다라는 약간 이런 의미인 것처럼 종려나무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기쁨, 승리, 번영. 이제 이런 나무를 상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거를 흔들면서 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치거든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뭐예요? 뭔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에서 해방을 받고 기쁨과 번영과 승리를 지금 맛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난 예수님의 엄청난 인기와 더불어 가지고 이렇게 막 왔는데 단 5일도 채 되지 않아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영원한 당신의 팬입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5일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5일도 되지 않아서 금요일 날 어떻게 되어집니까? 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갑자기 사람들이 돌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치적 메시아로서 자기네들이 로마의 압제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고요, 저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다윗 왕국처럼 이 이스라엘의 초강대국이 되어져서 온 나라를 정복하고자 했던 그런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구원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부터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의 백성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요, 예수님의 실제 사역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네? 그러니까 그럼 난 저런 예수가 필요 없어. 저런 예수가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되게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언제 찾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 성적이 좀 좋게 나오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에게 좀 뭔가 이렇게 잘 풀리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좀 잘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까? 응답 안 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렇게 응답 안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야 기도해도 필요가 없네. 나 그럼 굳이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될까?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할까? 이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을 마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것처럼 그 예수님 난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어. 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살 거야. 이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보고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하면서 살아갈 거야. 이걸 보고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라는 것은 죄의 시작은 단순히 그냥 거짓말하거나 싸우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번 주 하필 또 이제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죄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죄라는 개념을 도덕적, 윤리적 개념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죄하면 여러분들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나요? 거짓말하고요, 도둑질하고요, 뭐 살인하고요, 강도짓 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죄의 시작을 어디서부터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선악과나 따먹는 게 그게 무슨 죄의 시작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악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선악과의 상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표현해낸 징표였어요. 그래서 동상 중앙에 놔둡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돌아다니면서 모든 과실을 따먹지만 그거 하나만을 딱 바라보면서 저걸 보면서 저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저거 절대 먹지 말라 그랬지. 맞아. 이 온 만물의 창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 보여주는 게 바로 선악과였어요. 그러면서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것만큼은 절대 따먹지 마. 너와 나의 맺은 언약이야, 약속이야. 이거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뭘 이야기했어요? 저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 표징의 모습이었어요. 선악과는. 근데 사단이 뱀의 속에 들어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뭐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너가 이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너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 인생의 주인은 너가 되면 되잖아. 그 말을 들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혹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럼 오케이. 나 그럼 내가 내 인생 주인 될래.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교만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완전히 깨지고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더 이상 난 하나님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이런 거 난 아무 상관없이 내 인생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시작점, 이 인간의 교만함이 뭐였어요? 죄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창조의 원리에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답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의 인간의 교만함으로써 뭐예요? 내 인생의 답은 나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제 리비전 훈련을 하면서 좀 웃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한 명의 학생이 너가 생각하기에 지금 제일 잘생긴 아이돌 배우가 누구야? 라고 하니까 아이돌이 누구야? 라고 하니까 어떤 아이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여러분들 일단 제가 사과할게요.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그래 너는 내가 제일 잘생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우액하지 마시고 너는 내가 제일 잘생긴 거야. 자 근데 이 친구는 다른 아이돌이 잘생겼대요.
근데 막 이러잖아요. 이게 상대적 진리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요, 내가 생각했던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잘생긴 아이돌들 보면은 제가 보면 어떻게 해요? 뭐 쭈꾸미, 뭐 낙지, 뭐 오징어 이런 존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봤을 때는요, 너무나도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이런 예화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함에서 시작되어졌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라는 모습을 보여지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가 없는 것이죠. 이전에는 창조되어졌을 최초의 설계도에서는 뭐였습니까? 절대적 진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 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 진리고 완전히 순종해야 될 이 말씀이었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시작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 욕심과 교만함이 내 마음 가운데 막 들어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죄의 열매들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인간의 마음속에도 온갖 추악한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려고 했고 남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들이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오게 되어지고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저 친구를 보면 시기 질투가 막 올라오게 되어지고요, 온갖 음란과 더러운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지고요, 성공하면 된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법도 서슴지 않게끔 행하는 이 모습으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병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 잘못되었다, 교육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모든 시작은 죄 때문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 마음 가운데 수많은 죄악들이, 교만함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악해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더 무서운 건 죄의 결과예요. 이 죄의 결과는 뭡니까? 로마서 6장에 나오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어요. 저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저거 먹으면 죽어요. 죽는데요. 근데 이 죽음은 단순하게 인간적인 지금 죽음,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죽는 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죽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영원한 지옥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번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부활절 날 이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주 가운데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모든 인간은 신자건 불신자건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부활합니다. 모든 인간은 부활하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은 부활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 가운데 서요. 재판 가운데 서서 구분을 합니다. 너 하나님 자녀냐?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구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 너 모습이 어떠했든 상관없이 너에겐 영원한 생명이야. 그래서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거할 거야. 반대로 예수님과 같이 몸의 모습을 부활은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나 인생에 필요 없습니다. 그 교만함 속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두 번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의 결과는 이 두 번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영원한 사망,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의 논리와 나름의 철학적인 사상들을 막 연구하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었어요. 왜요?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야 돼요.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제가 한 번씩 그 불법 유턴을 한 번씩 해요. 이제 제가 하지 말고 불법 유턴을 한 번씩 해요. 불법 유턴을 하다가 한 번씩 찍혀요. 꼭 찍혀요. 그러면 이제 좀 범칙금이 좀 나와요. 왜 하냐고? 이제 바쁘다 보면 하는데, 그러면은 어때요? 범칙금이 나오면은 이거를 그러면은 내가 해방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벌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벌금을 내야 돼요. 벌금을 내야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부도덕적이라고, 너희들은 얼마만큼 잘 사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법으로 약속했어요. 이거 먹으면 정령 죽어? 법으로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형벌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죽으면 근데 어디 가요? 지옥 가요. 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네요. 이게 죄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구원할 수 없는,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사형수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피할 수 없는 사망의 형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을 십자가 언덕으로 끌고 간 그 진짜 주범, 빌라도의 재판입니까? 아니면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언덕지고 부도덕하게 올라가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마를 찌른 그 가시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내 교만함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찢었던 그 처참한 채찍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들끓고 있었던 수많은 육의 욕망들과 죄악된 그런 마음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숨막히는 고통과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2000년 전에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4절에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우리를 보면서 너는 죽어, 충분히 마땅한 그런 존재야, 너 알아서 죽어, 이렇게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망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갑시다.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 이름의 뜻. 2학년, 3학년 아이들은 내가 너무 많이 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 이름의 뜻. 뭔가 막 속닥속닥하는데? 에? 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즉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 결국에 뭐였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던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던지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다 던지시면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우리 대신해서 죽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데려오기 위한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와,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저 예수는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제 갈 길로 행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양들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제 갈 길로 막 흩어졌던 그런 불쌍한 존재였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도망가는 우리를 완전히 붙잡아서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놓으시고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형틀이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다시 살려낼 생명의 통로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게 이번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이제 고등부 광주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고난주간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끔 할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게 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유튜브를 좀 보게 되었어요. 유튜브를 보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신 친구들 있나요? 아마 여러분 그거 보면은 잔인해서 못 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체표되시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3일의 일을 영화로 표현해내는 건데 정말 너무 좀 잔인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실제적으로 그 배우가 예수님의 역할을 맡았던 이 배우가 이거 찍다가 거의 심장마비가 올 정도로, 왜냐하면 안전장치를 하고 맞았지만 너무 그 고통이 심해서 거의 심장마비까지 올 정도로, 그리고 거의 6개월 가까이를 치료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잔인했던 영화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바라바라는 이제 한 그 예수님의 그 여기 성경에 보면 바라바라는 인물이 한 명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 아마 오늘 2부 예배 때 이제 나오는 그 인물입니다. 이 바라바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막 선동을 일으키고 이 선동 가운데 막 살인했던 정말 악한 살인자예요. 근데 예수님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이 바라바랑 예수님 둘 중에 야 누구 놓아줄까? 유대인 법에 따르면 너희들 둘 중에 한 명 놓아줄 수 있는데 누구 놓아줄까? 가장 악한 그 죄인을 세워놓고 예수님과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바라바가 풀려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대제사장의 돈을 받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바라바가 풀려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바라바 역할을 맡았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바라바 역할을 맡았던 피에트로 사루비라는 이탈리아 배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완전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찍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이름부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멋있잖아요. 액션 영화인 줄 알았대요. 액션 영화인 줄 알았고, 그리고 대충 대본을 좀 받아 보니까 약간 좀 돈 되는 게 이제 그 이 영화 중에 돈 제일 많이 될 것 같은 배우가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베드로겠죠. 그래서 자기는 베드로 역할을 하고 싶었대요. 돈 많이 주니까. 왜냐하면 신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감독이 너는 베드로 말고 바라바 이 살인자 역할을 좀 해줘라 라고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대요. 이 배우에게. 내가 등장하는 씬 전까지는, 네가 등장하는 씬이 진짜 짧거든요. 그 전까지는 절대 예수님을 밖에서든 어디서든 절대 바라보지 마. 영화 그냥 어디서든 그냥 보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뭐 그 정도야 뭐 그냥 혼자 그래서 대기실에 짱 박혀 있었대요. 보지도 않고. 그러다가 씬이 딱 시작되면서 영화 큐사인이 딱 돌아가는데 그때 처음 예수님의 눈빛을 딱 본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냐면요. 이제 이미 재판 다 받고요. 이미 모진 고통 당해서 막 맞고 막 눈 부었고 막 가시멜령 와서 피 뚝뚝 흘리고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바라바의 배우는 처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처음 딱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는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잔인하게 웃고 오냐면요. 막 진짜 눈 한쪽에 막 렌즈 같은 껴가지고 막 이상하거든요. 한번 여러분 유튜브 쳐보세요. 막 이러고 나오면서 막 웃으면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딱 가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딱 이렇게 한번 봐요. 너 때문에 내가 해방됐다 이러면서 딱 간사하게 쳐다보는데 근데 순간적으로 그 배우가 정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연기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정색이 되어졌대요. 근데 그 배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 짧은 시선을 전기 충격과 같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예수님이 내 영혼 깊숙이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이 시선은 어떤 시선입니까? 나를 향한 원망과 분노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과 부드러운 그 눈빛의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는 듯한 그 시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짧은 시선 하나에 어떻게 됩니까? 이 바라바라는 배우 무신론자였거든요. 완전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완전 기독교인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하셨던 것이죠. 그 간증을 잠깐 보는데요. 이 간증 영상을 잠깐 보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시선을 좀 느낄 수 있게끔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뭔가 나오죠. 이거를 찾게 되어졌어요. 고난 주간 필사 노트. 8일 동안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필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션입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행적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성경을 써가면서 밟아보시면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요, 맛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따가 공과 공부하면서 오늘부터 1일차입니다. 오늘부터 1일차 시작을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쓰시면서 다음 주 부활주일 때까지 이걸 쓰셔야 되거든요. 부활주일 때 갖고 오셔야 돼요. 갖고 오셔서 마지막 부활주일 날 이것도 쓰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매일매일 안 쓰면 안 돼요. 매일매일 안 쓰면 이제 굉장히 손이 아파집니다. 이거 하는 이유는 또 귀찮게 뭐 또 이런 거 한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임하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다른 사람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요, 그 모진 고통을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 혹시라도 내 인생의 주인 나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까? 네,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요. 정말 오직 그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살아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일의 청소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